자, 사무엘상 계속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쟁은 승리했는데 이게 승리했다고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승리하는 과정 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뭐 승리든 실패든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좋아해요. 이왕이면 실패보다 승리하는 거 좋아하죠. 누가 어디 가서 실패했다, 그 일이 잘 안 됐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들을 주목해서 보면 일의 결과가 전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 안에서는 일이 잘 됐다, 그게 그 일을 판단하는 전부의 가치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마냥 기뻐하고 좋아해야죠.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찬양하던 이런 찬양의 노래들이 펼쳐져야 할 대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점점 어두워지고 미련스러워지고 망령되이 행하고 경솔한 왕으로 침체되고 전락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승리하는데 왕정제도는 어긋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고 있는데 왕은 실패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던 바의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으로 앉혀놓고 바꾸어 버리니까 그 왕이 점점 백성들 전체를 피곤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자가 되고 백성들을 계수하는 자가 되고 움켜쥐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왕을 돌보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사울은 그 권력, 그 권위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왕국, 자신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는 성도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호흡, 나의 소원, 나의 비전. 이것이 나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그 근원은, 그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청지기이고 믿는 자들의 고백은 청지기의 고백이에요. 사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자신의 왕국, 자신의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생명조차 거듭난 생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생명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감사해요. 그저 감사하다고요. 사실 십자가 앞에 서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싸움, 나의 삶으로 청지기의 어떤 의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위임받았다, 다시 받았다, 두 번째 기회 앞에 섰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지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울은 뭔가 이 전쟁은 승리하는데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타나는데 36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전에 사울이 한참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요. 근데 힘을 쓰고 전쟁을 해야 되는 와중에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금식 명령을 내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이죠. 경솔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닌데 자의적으로 맹세, 저주의 선언까지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 일의 형편으로 백성들이 더욱 피곤하였고 나중에는 탈취한 짐승들을 핏째 잡아먹는 죄악까지 범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돌을 굴려서 그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먹게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일들을 통하여서 무마가 되는가 싶더니 그 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너무 지체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을 밤에 끝까지 추격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보아서 알겠지만 사울에게는요, 이 전쟁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2년 동안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해서 자, 이쯤 되면 상비군으로 선제 공격을 하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 33만 명과 같은 용사들이 모여들 거다. 그러면 블레셋을 한 번에 무찌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정작 전쟁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른 양상으로 번져갔는데 블레셋이 강한 거예요. 마병과 병고도 엄청나고 해변에 모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면서 전쟁을 이길 줄 알았는데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작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험난한 협곡 사이에 진을 치고 마치 시간이 지나가기라도 바라는 거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던 때에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우리 이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실까 어찌하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야,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승기를 포착을 한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승기를 잡았을 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기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라고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었다가 그 일로 인해 전쟁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작충우돌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다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밤에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면서 몰아붙이는 나름대로의 리더십과 태도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묵상 있는 열심이라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향한 의지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울이 행하는 일들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 전날부터 계속 싸워왔잖아요. 근데 저녁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게 하지를 못했다가요. 저녁 무렵에 백성들이 너무 허기져서 짐승을 막 피지 잡아 먹다가 그걸 다시 돌 위에서 잡아서 피를 쏟은 이후에 고기를 먹도록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처음 쌓은 제단의 제사가 끝나자마자 밤에 추격을 하고 동틀 때까지 싸우자 그러면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함이 함께 식사를 해서 끝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저녁 배부르게 먹었더니 이제 밤새도록 일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식사하고 각자의 일들을 돌보다가 주무시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일들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이 전쟁을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잡았던 승기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사울은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실상은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어리석고 경솔한데 그 일을 잘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요. 그래서 누군가의 시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런 냉철하고 생생한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멈추질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고 힘을 잃잖아요? 그럼 막말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걸림이 없어요. 그 일을 함께 겪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일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은 속아가요. 사람은 그 사람을 진짜 깊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피곤할 만큼 분주함 속에서도 살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진정성을 헤아리는 일에 나조차도 분별력을 잃을 때가 많기 때문에 속고 속이면서 이렇게 지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기사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 지금 사울이 전쟁은 점점 승리해 가는데 열심을 기울이고 의지를 가지고 승리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리는 명령들이 다 어리석어.
가장 어리석은 대목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핀 것처럼 사울은 이거 뭔가 블레셋 진영에 소란이 있다. 이거 우리가 뛰어들어도 되는 싸움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이거 잘못하면 지금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겠다 싶어서 제사장에게 그냥 둬라. 그게 얼마나 망령된 행동이었습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겠다라는 사울의 형식적인 관례의 표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보세요. 그나마도 없습니다. 제단을 쌓았으면 처음 쌓은 제단이든 두 번째 쌓은 제단이든 제단을 쌓았으면 진짜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제일 묻는 게 그거죠. 근데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묻지 않는 일들은요, 어느 날부터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청소 그렇잖아요? 청소를 날마다 안 하면요, 하기 싫어져요. 그러다가 병들고 지치고 어느 때에 이르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그래요. 내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 뜻일까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걸 물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은혜이고, 근데 그 때를 지나면요, 사울처럼 형식적으로 바뀌더니 그 형식마저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울을 말립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야기 내리는 것이 저녁 때까지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처럼 경솔하고 어리석은 명령이지 않을까 제사장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울을 말립니다. 뭐라고 하죠?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살다. 하나님께 여쭙자는 겁니다. 이에 사울이 37절과 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 31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구약의 대표적인 방식은 제사장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yes or no,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대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때 어떤 과정,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인격적이었잖아요. 제사장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도 37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뒤틀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쟁터에 제사장을 불러 세워놓고도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 말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인격적인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쌍한 형편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왕이니까 야 대단하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살고 부하고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서 인격적인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알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때로 거절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도는 우리가 바라는 일들에 예스이든지 노이든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귐을 통한 소통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확신과 소망들이 성도에게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사울의 질문 보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심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여 주실까? 할까? 누가 알겠나? 그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결코 자신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그래요.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지금 37절 가운데 나타난 사울의 질문은요, 하나님이 메인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 자신이 주도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묻고 대답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전적인 의탁이 아니고 신탁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는 거죠. 사울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내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는 성도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시편 40편을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어의 이중 반복은 굉장히 강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기다린 거예요. 많이 기다린 거예요. 사실 우리 평생이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인데요. 사울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를 못해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주도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장 죄가 있나 살펴보자 사람들을 소집하면서 불러 모으는데요. 참 안타깝죠? 진짜 죄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이 거듭되어지는 주동자는 사울인데 너무 어리석고 어두운 미련한 가운데 놓여서 누구에게 죄가 있나 살펴보자 그래요.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남의 말 이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하면서 살아요. 또 재미있어요. 그렇죠? 나만 쏙 빠져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심리적인 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만 빠져요. 나만. 내 문제만 빠진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화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만 빠지고 온통 다른 이야기들로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에 채워진다 그러면 그게 어긋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나의 실상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눈이 흐려지니까 온통 그냥 다른 이야기만. 사울이 하는 형편이 그렇잖아요. 경솔하고 망령되어서 백성들을 살피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백성들을 몰아붙입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질 않아요. 자기 욕심이 지금 문제예요. 나의 전쟁이라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도 견디지를 않아요. 이거 누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몰아붙여가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이에요. 두 편으로 나누는데요. 사울이 요나단과 나는 이쪽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 편에 구분을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제비를 뽑기 전에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3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아니하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서 하는 말입니까? 절대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예?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맹세 못하죠. 저는 은성이를 두고 이런 맹세 못해요. 왜냐면 죄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두고 이와 같이 맹세할 때에는 사울은 적어도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잘 나타난 대목이 두 편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이쪽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 편에 두고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 뽑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잠언에서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뜻을,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나타난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었죠. 근데 그걸 오늘날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저기서 총회장님을 제비로 뽑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어떤 면에서 이 당시에 특수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 제비뽑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 있는 사람을 색출하겠다라는 생각도 경솔한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의 괴를 망령되이 사용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제비뽑기라는 특별한 경우의 계시조차도요,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편에 제비가 뽑혀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핏째 고기를 잡아 먹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만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잡아 먹은 것 때문이 아닐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요나단을 두고 맹세까지 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쪽 편에 두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편에 제비가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겨났는데, 사울 아니면 요나단이잖아요. 재미있죠? 지금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죄가 있나라고 들추어 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사울을 자꾸만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그 당장 우리들을 정신 번쩍 들도록 말씀하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아서 그렇죠. 그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면서 하는 그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속임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울이 주도해서 제비를 뽑아서 죄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이 있는 쪽으로 몰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면 사울이 죽든지 요나단이 죽든지 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42절과 같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가장 오래된 번역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번역이란 것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역도 있고 의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번역하는 경우를 직역이라고 하고요.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런 맥락이구나, 이런 의미이구나, 뜻을 포함해서 번역하는 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에서 42절 가운데는 재미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말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사생결단이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편에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사울이 맹세하기로는 그것도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렸다라는 내용이 그 70인년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몰아붙여요. 고집스럽게 뽑으라 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왜 뽑힌 겁니까? 금식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잘못이 있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잘못이 죽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울이 내린 명령을 요나단은 몰랐습니다. 모르는 경우에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서는요, 율법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며 그 부지 중에 이루어지는 일, 고의적이지 않게 실수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율법을 어긋나는 죄에 대해서도 그 정도인데요. 저녁까지 나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했던 사울의 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죽을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리석고 경솔한 사울의 주도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죄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전쟁을 한 사람을 심판하는 형국에 놓이게 됐어요. 마치 불의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우고 심리했던 것처럼, 불의했던 법정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울이 요나단을 추궁해요. 너가 한 일이 뭐냐? 근데 이 너가 한 일이 뭐냐?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죠? 왕이여,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계속 비추이시고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어둡고 무지하고 경솔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전락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긴장들이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한 긴장들이 있어요. 이런 긴장들을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겉으로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데 너무 어리석고 어두운 형편에 놓여 있는 거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죄를 추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요, 사무엘상 14장 전체의 메시지 아닙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의 믿음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을 사울은 지켜볼 뿐이었는데 지켜보고 구경하고 간망하던 사울이 믿음으로 전쟁하고 하나님과 동력했던 요나단을 정죄하고 죽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이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나단은 결국에 살아나요. 아버지 사울은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립니다. 백성들이 알아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울을 향하여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만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울을 따랐어요. 근데 요나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백성들이 물러나지 않고 요나단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들의 생각들을 사울에게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백성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백성들도 압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 가장 비옥하고 핵심부에 해당되어지는 땅을 자기 차례도 아닌데 나와서 특별하게 요청하는 갈렙의 그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말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그럴만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에 관한 증인이에요.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싸웠고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백성들이 알고,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하여 사울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결단코 요나단을 죽이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맹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본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붙든 건 껍데기의 이름이에요. 진짜 요나단에게 나타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2절까지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업적과 집안 그리고 그의 치세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5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3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들을 불러모았다. 앞에서 요나단의 싸움에 대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듯한, 요약하는 듯한 성경의 증언에는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나 있으면서 은혜야, 은빈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나 있으면서요,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다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그의 사역 기간 동안의 결론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섬김과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코멘트가 뒤따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결론들 말이에요. 근데 저는 참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의지했다, 사람 의지했다,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찾더라, 그런 거 말고요. 어떤 위기와 문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런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도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삼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기만 위한 대속 제물, 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새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소원은요,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겁니다.
그 일에 어긋나고 멀어지고 실패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울 왕의 형편을 반면교사로 삼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향하여 나타내는 증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의 이정표로 이렇게 보여지고 쓰여지는 그런 말씀의 은혜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